일일 설교하겠습니다. 제목이 온전한 11조란 이런 것이지 않을까요? 라는 제목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이죠. 말라기 3장 16절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이 내용을 가지고 교회에서 저는 좀 잘못됐다 생각하는데 교회 11조를 하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옳지 않은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1조가 물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더 정확하게는 물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물질도 11조라는 개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11조라는 안에는 뒤에 나오지만 그 온전한 11조가 뭔지 정확한 답을 예수님께서 주시거든요. 그런 그 온전한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일부분 중에 물질로 하나님의 뜻한 바 어떤 살아감에 있어서 집행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11조가 100이라는 개념이라면 물질은 그 안에 15, 요 정도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겁니다. 적은 부분을. 근데 우리들은 이 조그만 15를 11조의 전부의 개념으로 우리가 오해를 해서 성도들에게 11조를 꼭 해야 된다. 그래야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성도들은 11조란 내가 번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는데 오늘 그렇지 않다는 거. 전체적인 11조 개념 안에 물질은 한 부분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증명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라기 3장 10절을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양식이 있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우리 보고 11조에서 쌀 사줘 이런 거 아닌 거 아시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양식 이게 또 자꾸 왜 이러지? 양식이 있게 하라. 이 양식이 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을 주셨는데요. 요한복음 4장 32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 볼까요? (32절) 30절부터 볼게요.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라삐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33절에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여기서 양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시거든요.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양식은 먹는 양식이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양식입니다. 똑같습니다. 말라기 지금 3장 10절에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이 양식이 뭐예요? 물질적인 양식이 아닌 겁니다. 물질적인 양식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이 11조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것, 그것이 온전한 11조의 개념인 겁니다. 그게 실은 그 말라기 1장 그 13절 1절부터 보면 그 내용이 또 나오거든요.
자, 2절 볼게요. 그가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난 때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해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그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다. 여기서 의로운 제물이 11조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냥 물질로 드는 게 아니라 깨끗게 해서 그 영혼들을 깨끗게 해서 어떻게 해요? 금과 은과 같이 그들을 연단해서 그들을 깨끗게 해서 그 깨끗해 되는 것, 그것이 의로운 제물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연단되는 것, 그게 제물인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산 제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도 그렇죠. 내가 관제로 나를 제물로 드릴지라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너무 현세적으로 돈이라는 것에 지배를 받고 살다 보니까 그 돈과 관련된 어떤 내용이 나오면 이게 다 그 물질과 관련된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는데, 하나님은 돈 자체가 필요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돈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깨끗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내가 심판으로 너에게 임할 것이라. 술수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대에 억울케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케 하며 나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거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그러면서 도적질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뜬금없이. 7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자, 보세요. 위에서 말라기 3장 1절부터 우리 성경은 이어진 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말라기 3장 1절부터 쭉 그 밑으로 가는 내용들은 뭐냐면 사람이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지금 술수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고 품꾼의 삭스대 억울케 안 하고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지 않고 나그네를 억울케 안 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너희들이 내 것을 도적질하였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술수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품꾼의 삭스를 억울케 하고 과와 과부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억울케 하고 하나님을 경외치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도적질했다는 뜻인 겁니다. 그러므로 말라기 3장에 하나님께서 그 뜻, 온전한 11조에 대한 뜻, 그리고 이 양식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이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양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주셨다고 제가 방금 이야기했죠. 요한복음 4장 32절.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아멘. 그럼 여러분, 온전한 11, 이걸 종합하면 온전한 11조는 어떤 물질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을 온전한 11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을 하셨냐면 말라기 3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온전한 11조를 참고해 드려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고 우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이 단순히 여러분이 있는 어떤 그 월급 받았을 때 혹은 어떤 수익이 생겼을 때 거기에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만약 여러분이 11조 생활을 잘한다고 해도
있는 돈을 족족 10분의 1을 딱 떼가지고 하나님께 잘 드리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해도 여러분의 삶이 의로움이나 깨끗함과 관계가 없고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안 주고는 우리가 물질의 11조를 드리는가 드리지 않는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살아내는가 살아내지 않는가로 결정된다는 겁니다. 다시 종합합시다. 온전한 11조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 중에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곤궁하며 처한 이웃을 돌아보는데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도 아버지의 뜻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의 10분의 1을 떼서 그들을 돕는 데 써야 되는 겁니다. 물질을 본교회에 11조를 하는 게 아니고 그건 굉장히 잘못된 개념입니다. 정말 온전한 11조는 본교회에 내 수입의 10분의 1을 떼서 바치는 게 아니라 우리 10분의 1을 떼어서 곤궁하며 처한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는 데 쓰는 것, 그것이 11조입니다. 다시 얘기지만 본교회에 11조를 내라고 강요하는 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본교회가 그 11조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역시 하나님에게 책망받을 겁니다. 도적질하는 겁니다. 그거. 그렇고요. 그렇다면 온전한 11조가 우리가 살아 숨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면 저는 특별히 시간의 11조를 여러분들에게 강요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거든요. 물질만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아니고 어떤 삶만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아니고 시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시간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은 11조를 물질의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 중에 이런 생각 같죠. 이 물질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물론 그것을 본 교회, 막 의리의리한 교회 내서 문제인 거지. 이 물질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이것 10분의 1을 하나님께 구별해 드립니다. 이걸로 가난하고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람을 돕는 데 쓰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집행하는 거 아름다운 거죠.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면 특별히 시간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것이다 라고 인정하면 24시간 중에 2시간 40분은 10분의 1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혹은 그렇게 우리가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온전한 11조 안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기도 얼마나 하십니까? 여러분 하루에 말씀 얼마나 보십니까? 여러분 하루에 하나님과 관계된 어떤 일을 얼마나 하십니까? 적어도 2시간 40분, 24시간이면 2시간 40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하나님과 관련된 일에 쓰셔야 됩니다. 그렇게까지 할 때 시간마저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때 온전한 11조가 더 완성해 가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부디 오늘 온전한 11조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마지막에 강조한 시간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제가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온전한 11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 모든 것에서 우리가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11조임을 깨닫사오니 그 가운데 특별히 시간마저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시간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주신 24시간이라는 시간의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에게 올려드리는 제가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쌓을 곳이 없는 복을
주십시오. 약속하셨으니 단 그렇게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내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공평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